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애덤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1996년도에요. 네 권의 책을 쓰면서 세계적인 아주 이 저술가로서 완전히 스타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 애덤 잭슨이 쓴 네 권의 책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영어로 하면 이거예요. The Ten Secrets of Abundant Health, Abundant Love, Abundant Wealth, Abundant Happiness 이래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풍성한 돈을 얻는 방법 10가지 비법, 그 다음에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얻는 10가지 비법, 그리고 풍성한 건강을 얻는 10가지 비법,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풍성한 행복을 누리고 얻는 10가지 비법. 이 네 권의 책을 쓴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다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가 네 가지 아닙니까? 돈, 사랑, 그리고 건강, 그리고 행복 아닙니까? 이 네 가지가 사람의 보편적 관심사인데, 이것의 각각의 10가지 비법을, 풍성하게 누린 비법을 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엄청나게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것을 2000년도에 이제 이 책이 이제 번역돼서 소개가 됐는데, 번역돼 소개할 때 이걸 낙권으로 각각 한 권씩 한 게 아니라 네 권을 한 번에 묶은 거예요. 묶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번역해서 출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책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책의 힘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매달 책을 이제 온라인으로 구입하잖아요. 책의 힘을, 야, 이거 책을 읽는 독서의 어떤 힘을 설명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편적인 책이 주는 힘이 아니라 그 책이 주는 힘이라. 그 책이 주는 힘이 뭐냐? 한마디로 돈 벌 수 있는 힘, 건강 얻는 힘, 사랑의 부여함을 누리는 힘, 행복하게 사는 힘, 이 네 가지 힘을 주는 책이 이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만이 아니라 좋은 책, 사람들이 읽을 만한 책들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어떤 책, 이 책 괜찮은데? 보면은 건강에 관한 책이라든지, 또 어떤 책 괜찮은데 하면 뭔가 돈에 관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에 관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행복에 관한 책, 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충분히 설명해내는 행복에 관한 책이라든지, 네 중에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거죠, 굳이 말하면. 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 노력을 하고 수고를 내서 나름의, 예? 나름의 행복하려고 하고 건강하려고 하고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고, 그리고 뭔가 필요한 충분한 돈을 벌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완전한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뭐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면 사람들은 책을 찾는 거죠. 좋은 글이 없나? 글이 없나? 이래가지고 그거를 찾는다는 거죠. 지금은 뭐 전자북도 이북이 있어가지고 페이퍼북이 아니라 전자북을 해가지고 전자로 다운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전자북이 이런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책은 책이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마지막 1%의 풍성한 삶의 결론을 얻고자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 또 그런다고 해서 마지막 1%의 열정이 불을 태우고 마지막 1%에 가야 될 것을 갖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갖가지 책을 하지만 안 채워지는 게 또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든 책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사야는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사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금하지? 확신이 없지? 정답 찾고 싶지? 진짜 길 찾고 싶지? 오늘 굳이 사람들이 관심사로 얘기하면 정말 행복하고 싶지? 정말 사랑하고 싶지?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싶지 않아? 정말 뭔가 영육 간의 감과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다른 책 보지 마. 다른 데서 찾으러 가지 마. 너 스스로의 노력에 전적인 의지를 두지 말고 지점을 두지 마. 어디서 찾아?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랑을 받으며 진정으로 영육 간에 강건하며 진정으로 일상에 정말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책, 영원한 책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성경책에서 찾아서 읽어볼 때 여러분의 대답이 필요한 대답이나 또는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했던 인생의 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그냥 잠을 깨우면서 초반에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할 때 여러분의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이 답답할 때 어디서 답을 찾아야죠? 여러분이 아플 때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할 때 어디서 찾아야 되죠? 여러분이 지금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회복을 위해서 성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고 갈등이 일어날 때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내세 영생에 관한 문제가 궁금할 때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 찾아요. 지난날에 대해서 해구하고 반면교사로 교훈을 찾으려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사야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4장을 읽고 있고요.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는요, 크게는 두 부류로 되어 있거든요. 전반부, 후반부로 되어 있는데 더 정확히는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35장까지 전반부, 36장부터 39장까지는 한 사람의 히스토리, 한 나라의 히스토리를 명략에 쏘고 있으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36장, 39장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예요. 후반부인데 여러분 35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전체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66장까지 전체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무엇 관계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쉽게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물을 사용합니다. 그 인물 첫 번째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뜻이 뭘까요? 그냥 히브리 발음 말고 그냥 한글로 그냥 이사야를 얘기해 보면 이사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고 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사야는 뭐죠? 하나님이 구원이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사야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다.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건져낸다, 살린다, 해방시킨다, 자유를 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뭡니까?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건져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냐?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내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메시지가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내고 살려내고 해방시켜 자유를 주고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곧 유일한 구원자요, 건지는 자요, 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살리고 망한 데서 일으키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으키고 하여튼 살려내요. 살리는 거의 핵심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메시지는
모든 인류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대로 창조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분, 생명 주시는 분, 살려내시는 분, 그리고 다시 한번 뭐랄까요, 건져주시는 분, 어떤 내적, 외적, 심리적, 정신적, 영적, 육체적 어떤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하게 건지는 분이다. 이 메시지를 줘요.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것 같아요. 이사야를 부르짖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이름 자체가 자기가 하는 말은 모든 메시지가 뭐냐? 주님이 구원하신다. 주님이 구원자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의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 첫 번째 아들 이름 뭐죠? 예? 누구셔요? 누구? 손 들어보셔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 나가시다가 커피 쿠폰 받으셔서 꼭 드셔요. 꼭 드십시오. 자, 스알야숲이에요. 스알야숲. 이게 7장 3절에 나옵니다. 스알야숲이 이사야와 함께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동행하고 함께 가서 막 외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한번 하거든요. 직접적인 말씀인데, 스알야숲의 뜻은 뭐냐면, 스알야숲의 뜻은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돌아온다는 말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데서 돌아가는 게 회개 아닙니까? 예? 이쪽에 잘못된 길이 돌아온 길, 음란한 길이거든요. 깨끗하고 순결한 길로 방향 틀었어. 이거 뭐예요? 이거 돌아가는 거죠. 회개하는 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스알야습이라는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자가 돌아간다는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남은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회개하고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 스알야습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이사야 전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그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은혜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고, 생명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고, 행복한 자리에 돌아갈 수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자리에 돌아갈 수 있고, 여러분 건강한 자리에 돌아갈 수 있고, 사랑하는 자리에 돌아갈 수 있고, 언제까지 할까요? 행복한 자리에 돌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알야섭 두 번째 메시지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무능하게 보여도 믿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 살리는 은혜,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끝까지 믿음으로 얘기하면 남은 자야.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메시지는 두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얘기고, 세 번째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둘째 아들을 통해서도 이 메시지가 반복 알려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사야의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마헬살랄하스바스예요. 마헬살랄하스바스. 나도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이게 마할살랄하스바스라는 뜻이 뭐냐면, 마할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키클리예요. 급히, 속히 이런 뜻이고요. 예? 살랄이라고 하는 말은 탈취한다는 말이에요. 탈취. 이게 뺏는 거 있잖아요. 탈취한다는 말이고, 하스라는 말은 또 다시 이거 반복되는 말인데, 이것도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흔히 허리한다 그러잖아요. 서둘러라 하는 거 있잖아요. 서둘러라는 것처럼. 이 하스는 서둘른다는 말이고, 바스는 다시 이게 탈취하고 약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단어만 달리해서 반복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탈취가 속히, 약탈이 급히 일어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줘줬을까요? 여러분, 이 이름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8장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8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야,
서판을 가져와라. 돌 큰 판을 하나 가져와라. 네, 가져왔습니다. 여기다가 적어, 내가 하는 말. 적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적으래요. 그걸 제사장에 갖다 줘라. 갖다 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메시지라는 뜻이거든요. 탈취와 약탈이 속히 급하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이때쯤에 이사야가 잉태를 한 거예요. 부인이 잉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 뭐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서판에 썼던 그 이름을 그냥 붙이라 그랬어요. 예?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붙이래요. 그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 아들이 아버지를 인식하고 파파, 아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엄마를 내 엄마구나 엄마를 인식하면서 마마, 엄마 이렇게 인식할 때가 있고 부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아이를 키워보니 어느 정도 되면 엄마, 아빠 이렇게 하던가요? 예? 하도 키워봐야 오래됐습니까? 예? 이게 한 돌쯤 가까이 오면 시작해가지고 돌 지나면 이게 확실하게 되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막 부르잖아요. 예? 야, 이거 손자가 하비 할아버지일 때가 좋더라고. 할아버지 못해죠. 그냥 하비라고 부르더라고. 하비. 예?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비 할아버지니까.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이제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낳은 아들이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를 알아봐서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그 당시에 에돔이라는 나라였는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의 악하고 더럽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모든 타락한 세력의 대표 주자가 에돔이었습니다. 그래 에돔 하면은 세계 모든 타락한 세상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오늘 34장에 나와요. 그 에돔에게 예언한 내가 속히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심판할 거야. 그 제약에서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 심판을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가 지금 이렇게 강한 나라가 어떻게 망해? 어떻게 망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이 예언이 얼마나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내가 아들 낳지? 내가 아들이 엄마 아빠 하기 전에 이 나라가 망할 거야. 이렇게 예언의 확실성, 완전하게 응답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의 세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악하고 사단과 사단의 종노릇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반하여 아주 양심이 타락해가지고 자유롭게 마음껏 세상을 즐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속이고 사기를 치고 요즘에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악한 세력, 악한 하나님 앞에 거짓을 일삼고 음란하고 더럽고 사기를 치고 그냥 온갖 궤변을 늘여놔가지고 온갖 자기 끼를 써가지고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사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게 세 번째 메시지. 네? 믿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생명을 주신다.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게 두 번째 메시지라면 세 번째 메시지는 악한 세력은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낭망도 하지 마세요. 저렇게 더러운 악하고 추한 사람이 지저분한 사람이 온갖 죄를 짓는 사람이 왜 잘 되는 거야? 정말 실망이다 절망.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오늘 예언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메시지 66장까지 진행되는데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태도, 나는 지금 행복하고 싶고 다시 나는 더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누리고 싶고 나는 더 건강하고 싶어. 이것이 영적인지 육적인지 각각 사람에 따라 관심은 다르지만 어떻든 건강하고 싶고 어떤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이 벌고 많이 쓰고 좀 돈으로 자유하고 싶어. 마음껏 쓰고 싶어. 이런 목적을 갖고 사는데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오직 건지는 자 살리는 자 공급하는 자는 주님이시고 생명 얻고 얻을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결국 악한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 방법으로 끝까지 머무는 하나님의 징계, 단기적으로 때를 따라 징계받자 궁극적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확신해? 여호수아는 말하는 거예요. 이게 66장의 전체 세 가지 메시지거든요. 그 가운데 34장에서 한 번쯤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 읽어봐라?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 안 된 거 있나 보라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 그러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그리고 믿는 자만이 생명의 은총을 누리고, 심지어 악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반드시 확정적이고 반드시 일어나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은 진행돼.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찾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게 살립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어때요? 말씀에 딱 서보면 어때요?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모든 사람이,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거예요. 죽었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진 것, 그 외에 심판이 있다. 죽는 것도 억울한데 심판마다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넘어 부활해서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면, 살아서도 그냥 죽은 사람처럼 비참하게 살던 영혼이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오늘 누리며 사는 길이 뭐겠어요? 생명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길이고 능력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에요. 능력. 예? 여러분, 말씀은 못 고칠 거 없고 못 세울 거 없으며 못 보게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찾아 읽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말씀의 프로가 될 겁니다. 세상 TV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TV의 프로가 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들어가서 TV에 틀고 잠잘 때까지 틀어놓고, 그리고 뭘 봤는지도 모르고 뭘 느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저녁을 계속, 화려한 저녁이 아니라 비참한 저녁이죠. 저녁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퇴근하고 4시간, 3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꼭 보아야 될 TV를 봐야지 계속 틀어놓고 앉아서 간식 먹고 그래서 살찌고, 또 TV 보다가 좀 답답해가지고 또 당 있는 것도 먹고, 이래니 어떻게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찾는다면 일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거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찾아 읽어보고, 내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주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내게 원하시는지,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읽지는 못하더라도 알고 있는 말씀, 들은 말씀,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내 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여기 지금 이 순간은 뭘 하기를 원하시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지금 저기 읽어보는 순간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남편으로서 아내서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가정에서 아빠로서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엄마로서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부부로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어떤 뭔가 주장을 하고 디펜스를 하든 상관없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 읽어봐라.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오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이 있고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요. 거기에 필요를 공급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